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초면인데도 무례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반말하는 사람, 또 명령적인 사람, 비웃는 사람, 강압적인 사람, 또 무시하는 사람, 무례함도 가지각색이지요. 살면서 그런 무례한 사람을 사실 피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무례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친밀 간의 표현일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사실은 무례하면 기분이 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린 손자들이나 내가 정말로 예뻐하고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내게 무례하면 어떨까요? 그때는요, 그게 무례한 거 보이지가 않습니다. 즉, 무례함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하다면 우리가 어쩌면은 그냥 그 무례함을 내버려 두고 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행위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하는 그런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무례함을 대할 때에 사실은 언짢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실은 없어요. 사랑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고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질 수 있고요. 사랑하는 대상과 나 자신이 동등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결코 그것이 무례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는 언제나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위험성을 모르시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사랑의 증표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해보십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사랑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해서 무례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례하느냐,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은 무례한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은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사실은 내 안에 사랑이 있다 보니 내 자신이 무례한 것을 사실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랑하는 관계, 좋아하는 관계, 서로 신뢰하는 관계들,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사실은 편하지요. 또 친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은연중에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막 하게 되어지고요. 아무렇게나 대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은 다 친절해요. 다 잘해요. 그런데 유독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혹은 가족에게는요 무례한 부모가 있어요. 왜 그래요? 편하니까, 친하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도 우리들 자신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무례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보다도 세상에서 배운 것들, 세상에서 배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더 익숙해서 그런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례하지 않으셨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려 하는 것은 그 마음 자체가 오늘 우리로 행동하는 것들에 대하여 어떤 지대한 영향을 사실은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행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행동의 기준을 삼아야 할 그런 원칙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사랑의 참여자가 되게 하셨고 그 사랑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보여주셨지요.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이 그러해야 하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무례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례하다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없을 무자에 예도 레자입니다. 인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수치스러운 행동들, 비열한 행동, 보기 흉한 행동을 통칭하면서 어떤 사람의 태도나 언어에 예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무례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이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에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의미는 모든 것들을 자기 기준으로 또 자기 멋대로 행동함으로 질서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무법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목줄이 풀린 개가 천방지축 날뛰는 행동을 의미하는 방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모든 관계를 깨트림으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헛것으로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망령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관계 안에서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무례하지 않은 그런 사랑으로 또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사랑이 무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무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무법하지 않은 것은 오늘 본문의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례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것이겠죠.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에는 마땅히 질서가 있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무례한 자들은요, 교만함으로써 부모에게나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또 가족들에게 또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더 나아가서 사회 질서 속에 또는 국가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권위와 질서를 도전하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는 동안에 정해주신 권위와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위와 질서를 무너시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보이기에 연약하고 무식하고 가난해 보여도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그 권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례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함이었지요.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형상의 글과 데나리온에 있는 그 형상의 글과 그 형상이 누구 것인지를 물으셨죠. 그러시면서 21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느 쪽도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세상 질서도 무너뜨리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도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혹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하여 결코 그것을 믿음으로 혹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이 질문의 대답에 따라 사실은 그런 권위와 질서가 무너뜨려지고 다툼이 유발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죠. 이처럼 무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법한 겁니다.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질서를 무시하고 무법하게 행동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스토커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스토커는요,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랑은 자기 생각이잖아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겠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람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병 자이기도 했지요.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자아이가 자기 나라의 엘리사에게 가면 나올 수 있다 하는 말을 듣고 왕의 친서와 예물을 들고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이 엘리사는 집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라고 그러고
전달만 할 뿐이었죠. 여기에 나아만은요, 노하여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그 생각이 결코 틀린 생각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은 그만한 사회적 지위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기에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는 이 엘리사는 자기에게 무례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례한 것은 나만 그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를 찾지 못함으로써 무례했고, 어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는 그것이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무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간혹 가다가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찰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땅밟기 기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불상에다가 뭐 십자가를 그려놓는다든지 빨간색으로 칠해한다든지 혹은 뭐 그 앞에서 막 찬송가를 들어놓고 막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봐요. 기독교는요 초이성적이긴 하지만 반이성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을 초월하는 건 맞지만 비상식적이거나 하지는 않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일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기의 믿음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무례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들이 무례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무례하게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이 기도해야 할 자리는 교회이지 사찰 앞이 아닌 것이고, 그들이 정말로 돌보고 사랑하고 해야 할 곳은 자기의 가정과 교회이지 그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들에게 그 자리에 맞는 자리와 위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 자리에 어울리는 방식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는 그 구원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 구원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도 믿음도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강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강자하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 목줄을 풀어놓는다라는 뜻입니다. 계획의 목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생각대로 본능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랑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목줄로 묶이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스스로 자신을 드리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스스로 멍에를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멍에 매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하셨고요. 고린도서 3장에서는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사랑이라는 띠로 묶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묶어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스스로를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매이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유를 갈망하죠. 하지만 그 갈망하는 그 자유가 우리로 방자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랑은요, 관계 가운데서 나오죠. 그 관계가 각자의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통제된 관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질서이기도 하죠. 통제되지 않고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면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도 모르고요, 누가 주도하고 누가 인도자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로 방자하지 않으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위치에 맞는 행동을 통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 내려왔습니다. 그래 보니 이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이것을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먼저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고기가 빠진 채 날뛰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아론이 제멋대로 하도록 풀어주니까 방자해져서 무리하게 행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방자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 그 대신에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아름과 도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을 뒤돌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행한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방자한 것이었고 무례한 행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방자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방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큰 모욕을 가져왔다는 데에 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례한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고 광야에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만나를 먹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방자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방자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일에 대하여 자신들이 구원받았고 만나를 먹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망할 수 있었던 그것들을 결국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따라서 감사할 줄 모르는 생활이 곧 무례한 것인 줄 믿으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거저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무례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예의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심지어 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례함의 극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단 감사하지 않는 것만 방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방자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 라오디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도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얼거먼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거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자였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방장한 것을 모른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례한 것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가 없는 것, 만족에 감사하지 않는 것, 그건 역시도 하나님 앞에 방자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행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세 번째 의미는 망령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망령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세 번째 계명에 사용된 단어로서 헛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이름을 부르되 헛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 즉 이름을 부르는데 헛되게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에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라고 하는 것. 즉 우리가 마땅히 부르지 말아야 할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대비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어만 같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뜻까지 같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어를 쓴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믿음이 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마땅히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는 어떤 관계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불러요.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이름 부르는 대신에 또 우리는 직책을 부르기도 하지요. 혹은 교회에서는 직분으로 부르기도 하지요. 그것은 단순히 그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결코 무례하지 않게 우리는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단순히 예수님 혹은 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냐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님과 맺어야 할 관계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맺어야 할 관계는요, 교만이나 무례함이나 영리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맺어야 할 관계는요, 순종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어떤 우리가 무례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보통 다 그냥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요, 무례하지 않아요. 근데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만든 사람은 무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게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은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 마음에 나는 이만큼 가졌어 라고 하니까 무례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우리를 무례하게 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지옥불을 보여주고 그러면 얼마나 효과가 빠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야 할 이름,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음욕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가장 많이 하는 일은 기도이겠죠. 평상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때보다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기도의 그 기본적인 개념이 뭐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본인데, 우리 기도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미움을 기도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내가 명령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까지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약속이지요. 그러나 그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게 하는 기도는 순종도 아니고 기도도 아닙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본받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경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의 믿음은 마땅히 사랑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은 결코 무례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문에 무업해서도 안 되고요, 방자해서도 안 되고요, 망령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하기가 어디 쉽나요? 야, 그거 참 쉽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쉬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쉽지 않은 것조차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런 무례한 사랑에 우리가 습관이 되어져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죄의 본성이 그런 무법하지 않고 방제하지 않고 망명되지 않은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위해서 선수들처럼요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존경해야 하고요.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고요.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이며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이 만나게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인 줄 믿으십시오. 즉, 그 무례한 사람을 보고 나 자신의 무례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지를 그들을 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렇게 무례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겠죠. 내가 자녀이면 자녀에게 어울리는 행동, 부모이면 부모에게 어울리는 행동,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이라면 그 성도에게 어울리는 그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버려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는 성도로 마땅히 세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헛된 말을 버려야 합니다. 족보와 같은 허탄한 것에 집착하는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사실들을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되어질 것이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무례하고 버릇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든든한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을 입은 형제와 자매들, 내 가족들에게 결코 우리는 무례하게 행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마땅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내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는 주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례한 것은 결코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례한 것은 결코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 주는 것,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노력해 보십시다.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갑자기 나에게 친절해져, 또 누군가가 내게 정말로 겸손해진다면 놀라지 말고 비웃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서로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격려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참으로 우리는 결코 무례한 사랑을 하지 않을 것인 줄 믿습니다.